우리 오늘은 킹덤 스토리 36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킹덤 스토리 36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펼쳐주시고 36과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떠올리기로 통해서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킹덤 스토리 35과에서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내용들을 다뤘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메시아 그분께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되어 죄와 고통을 친히 대속하시는 그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물든 백성들은 다시 의롭게 되며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결국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우리 지난주 킹덤 스토리 35과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오늘 살펴볼 텐데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이미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졌고 남유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그는 우상으로 물든 남유다를 다시 정결하게 한 요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를 패망하게 만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는 활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25장인데 이 예레미야 25장의 역사적 배경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남유다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이 시기에 바벨론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 근동 지역에서 실질적인 패권을 쥐게 되는 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고대 역사에도 남아있는 전쟁인데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자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 또한 이 시기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이제 1차로 포로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1차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차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고 사실상 남유다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게 이제 전달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킹덤 스토리 36과를 통해서 세 가지의 소주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첫 번째 소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 중요한 원리를 신명기 28장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이후에 다윗 시대에도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나아가 열왕들이 통치하는 그 열왕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 원리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의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저주를 초래하는 그러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르기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꾸준히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불순종하여 패역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2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백성들입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귀를 닫고 듣지 않았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할까요? 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때에 따라 철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또한 너희가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복을, 각양의 복을 이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이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순종해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 순종의 길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1-1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핵심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순종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나타난 불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일까요? 두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저주가 임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범한 그 악행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에게 나타난 악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시대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도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 하를 보시면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가 나타났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행한 왕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을 보시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들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 백성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폭풍의 신이라고 불리는 비를 내리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바알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농경 사회에서 바알이 자신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합니까? 바알이 이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내리게 합니까? 바알이 이 백성들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실 거야. 그 비를 통해서 너희는 풍성한 수확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술합니다.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그 마음으로 잉태한 것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우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며 살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였고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고 집도 없이 땅도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녔던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잘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된 삶이 우상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줄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신호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신호를 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거짓과 허영으로 가득 찬 그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과 평안을 정말로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세 번째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한 재앙. 완악하고 번제하고 우상숭배한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데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0년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의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바벨론 또한 지금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또한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당시 최고의 정성기로 누리던 이 중궁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인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바벨론 심판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 또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열방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너희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한낱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는 이제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깨닫고 이제는 좀 알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심판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이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5장부터 이제 바벨론 1차 포로가 시작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1차 포로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포로로 돌아오는 고레스 칙년까지 그 연대를 계산했을 때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한 기간은 66년입니다. 66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한 시디기야 왕 때부터 해서 고레스 칙년까지 그 연대를 계산하면 이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포로 생활한 기간은 47년입니다. 즉 70년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70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자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 모든 기간을 채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인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에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의 앞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앞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게 되면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는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너희를 되돌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에 너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멸하시지도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4장의 말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나타나십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나타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단축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 가운데도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가운데서도 하나님 향한 그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즉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그 기간 중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의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시고 70년의 포로 기간은 다 채워지지 않고 단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당장 이 백성들이 심판은 받게 되지만 결국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한,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 심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은 가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여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테니 돌아오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한없는 자비를 누리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